22절 말씀으로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11장을 계속해서 보아오면서 있는데, 오늘은 4명의 믿음의 거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명의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4명인데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훌륭한가? 믿음의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와 큰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고 믿음장에 드러나고 여기에 이름이 실리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거는 그렇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그렇지 않던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먼저 볼까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로마서 4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참했던 사람인지 아시죠? 비겁하고 겁이 많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지면서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는 와이프 뒤에 숨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2번. 창세기 12장에서 바로 앞에서 그랬고요,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또 그랬어요. 내 여동생입니다, 죽이지 마세요. 갔든지. 거의 그런 식으로 나갔던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 정도로 그런 비겁한 모습이 있던 아브라함.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똑같아요. 자기 아내를 가지고 my sister 그렇게 해버리고, 그리고 뭐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이삭은.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 조금 이따 보겠지만 큰일 날 사람이에요. 야곱은 정말 하나님 이름에 먹칠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문제덩어리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요셉은 좀 나았나요? 요셉?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도 그 야곱의 집에 막내로 태어나서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었는지, 형제들하고 부모들한테 함부로 하고 막 그랬던 모습이 요셉에게도 있었던 온전치 못한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 17절을 봤지만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가 읽을게요. 16절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굳이 왜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인 게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 내가 그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줬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유는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들은 그 사람 부끄러워, 와이프 뒤에 숨고 거짓말하고 남 등쳐먹고 그러고 형제들 막 거만하고 막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그들이 절대 부끄럽지 않아, 나의 사람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 마음에 확실하면서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4사람의 공통 분모가 딱 하나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무릎 꿇고 그 약속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것 단 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자랑스러워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약속이 중요한 거길래, 또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그럴까? 먼저 우리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그래서 칼을 꺼내든 그 장면이 믿음 중에서 으뜸 가는 믿음의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던 그를 창세기 22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을 하신 후에 그 아들, 내가 너에게 준 아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를 죽여서 나에게 제사로 바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시면은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네가 끔찍하게 사랑하지, 너무 중요하지, 바꿀 수 없지, 그를 나에게 바쳐 라고 아주 짚어주세요. 하나님이 영어로는 your son, your only son whom you love. only son, your only son, 진짜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아마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다음 구절로 넘어가니까 그냥 모르는데 아마 멘붕이 왔을 거예요. 멘탈 붕괴라고 그러죠. 멘붕이 왔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러면서 창세기 그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너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400년 동안은 안 줄 거야 라고 그러시면서 15장에 보시면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릴 거야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 요거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레위기 1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지, 무엇이 이유인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주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하나 있죠. 많은 세상 사람들도 이거를 질문을 많이 하는데, 뭐 가나안 땅 주는 거 하나님이시니까 주권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왜 남녀노소를 다 죽이면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줘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걔네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합니까? 이런 질문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레위기 18장에 보시면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지, 그런데 그렇게 심판으로 내리기 전에 40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왜 그들을 그렇게 다 멸망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두 가지 이유를 주세요. 나중에 한번 레위기 18장 한번 보시면은요, 기가 막혀요. 두 가지 죄 때문에 그랬는데 이 죄들로 인해서 그 땅 전체가 더럽혀졌고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는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러세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요, 성적 문란이었어요. 성적 문란. 어떤 성적 문란이 있었냐면 근친상간, 그리고 짐승교합, 동성연애, 이런 것들을 레위기 18장에서 쫙 이유를 대세요. 얼마나 조목조목하게 하나님이 되시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성적 문란이 하나였고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요, 몰렉 숭배였어요. 몰렉이라는 우상 숭배. 근데 몰렉이라는 우상 숭배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인신 제사가 동반이 되었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어린 자식을. 몰렉을 불로 달군 다음에
이렇게 쟁반처럼 만들어 놓은 팔 위에다가 어린 자녀를 올려놓고 태워 죽게 놔두는 거예요. 그게 몰렉제사, 인신제사.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아브라함이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 이제 너의 후손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거기 들어가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그들을 멸하고 너를 축복할 거야. 그들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이런 모습 절대적으로 내가 싫어해.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아들, 너의 독자 아들, 네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나에게 인신제사로 바쳐. 하나님 오늘 뭐 잘못 드셨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분명히 너무나 힘들어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17절, 18절,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 내가 그거 믿어.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가지고 내 아들을 통하여서 축복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우리 자손들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나갔던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문제 많던 사람도, 그 겁쟁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거장이야 라고 선포해 주신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 또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모리아 땅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제사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4절에서는 거기를 Mountain of the Lord 그랬어요. 하나님의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제사해라.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오늘날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골고다라는 곳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예요. 골고다. 그 라틴어로 하면 갈보리, 해골. 그게 예루살렘, 구약으로 치면 모리아 땅, 거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이삭을 제사해서 죽이라고 한 그곳. 그 무슨 말씀이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고 할 때 Stop! Don't! 그리고 말리셨지 않습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양을 그 염소가 잡힌 것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고, 그런데 먼 훗날 수천 년 훗날 예수님께서 거기서 독생자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데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너의 제사를 원치 않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거야. 너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서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레아산, 예루살렘, 골고다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었고, 이런 일이 언젠가는 있을 거야. 내가 의지하는 주님, 누군지는 몰라. 보지도 못했어. 그분이 알 수도 없어. 그러나 그분을 통하여서 이러한 믿음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이 아들을 죽이라고요? I don't understand. But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내가 할 거예요. 믿음의 거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이삭 죽을 뻔했죠. 이게 두 번째 사람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이삭의 이야기가 20절에 나오는데 그는 축복을 통하여서 믿음의 거장이 된 사람이에요. 이삭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장이었죠. 이삭은 어땠을까? 이삭은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시큰둥
그냥 스펙타큘러한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26장과 27장 딱 2장으로 끝. 아브라함은 12장, 야곱도 12장, 요셉도 긴 이야기가 지속되는데 이삭은 그냥 2장 나오고 끝 가요. 그런데 또 명은 또 왜 그렇게 긴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는데 이삭은 149세인가요? 아니 야곱이? 근데 이삭은 180세까지 살아요. 아무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근데 오늘 20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에게 특별한 믿음의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삭에 있어서는 그의 믿음의 그 확고한 모습은 그들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의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아니 그 축복하는 순간 내가 성경에서 읽은 것 같은데 뭐 지저분하던데? 맞아요. 그런 그 지저분한 얘기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가 딱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이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단정을 지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아니 이삭이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에서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27장에 가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안 보이고 그럴 때 너희들 들어와 내가 축복할 거야. 그럴 때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죠. 너 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그 동물 잡아가지고 그 맛있게 해서 갖고 와. 내가 먹고 너 한없이 축복해 줄 거야. 그럴 때 이삭은 하나님이 그거를 원치 않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너 빨리 가서 그거 해와. 내가 너 축복해 줄 거야. 그랬는데 이삭의 아내 누구죠? 리브가가 그거를 확 바꿔버리죠. 형이 알겠어요 하고 이제 화살통, 활 뭐 이런 거 들고 나간 사이에 야곱 일로 와. 너 빨리 들어와. 여기다 털 붙여. 털 붙이고 이렇게 뭐 더러운 옷도 입고 그러면서 형처럼 신용해가지고 아빠의 축복을 네가 다 받아. 그렇게 해서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야곱에게 축복하게 되죠. 콩가루 집안 아닌가요? 엄마 아빠가 나눠줘가지고 자식들이 원수가 된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bean powder family.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이 내 식구가 다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가지고 27장 33절에 보면은 야곱 이삭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이제 난리를 치죠. 그래가지고 33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지금 일어난 상황을 깨닫게 된 다음에 심히 떨었다, 크게 떨며 싫어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화가 있죠. 그렇게 덜덜덜 떨면서 화내면서 싫어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33절 끝에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에서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니까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나 하나님 뜻과 동의하지 않아. 하나님 그러는 거 싫어. 내 뜻은 이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거야, 순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뜻을 내려놓는 이삭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거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삭의 삶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타낼 게 하나도 없어요. 콩가루 집안 만든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아내도 팔으려고 그랬고, 그런데 믿음의 거장, 왜요? 딱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 약속을 붙잡은 것, 그거 딱 하나 때문에 믿음의 거장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야곱이 나오죠. 이게 세 번째 이제 믿음의 거장이죠. 야곱은 경배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배의 믿음. 아브라함, 멋있죠.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부를 때 보는 것, 보이지도 않은, 모르면서도 나갔던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던 믿음의 거장. 이삭, 그럭저럭 대충 그런 사람. 야곱은요? 야곱은 어땠나요? 야곱의 이름 뜻 혹시 아세요? 뒤꿈치 붙잡는 사람이에요. 뒤꿈치 붙잡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grabber, usurper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 거 만드는 그러한 악랄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태어났죠? 형이 나가는데 잡은 거예요. 잡고 그 발목 잡고 자기가 나가려고 그랬던, 태어나면서부터 문제덩어리 야곱이라는 거죠. 근데 21절 보시면은 21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왜 지팡이를 쓰게 되신지 아시나요, 혹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씨름을 해주시는데, 그의 환도뼈를 건드셔가지고, 이제, 미국 말로 하면 힙 사켓이 dislocate 된 거예요. 그죠? 그런 이제 어르신들 넘어지시고 그러면은 그런 힘든 일 있는 거를 우리가 쉽지 않게 듣죠. 힙사켓이 빠진 거예요. 그때부터 발을 절뚝절뚝 걸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죠. 그런 야곱이, 근데 그 아픔이 시작된 그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이 또 축복의 순간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야곱, 그죠? 이 악랄한 사람, 사기꾼 같은 사람, 그런 이름이 무슨 이름으로 바뀌더라고요?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이제는 새로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스라엘로 바뀐 모습이 바로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날 때부터 힘들고 어렵고 그랬던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발목 잡던 그가 이제는 발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이 야곱의 모습, 믿음의 거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어떤 고백이 있는지 아시죠? 요셉이 부모 형제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와서 그 힘든 시간에, 그죠? 바로 앞에 쓰게 됩니다. 바로가 너 몇 살인 거라고 물어보니까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나이다. 우리 조상들만큼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주 힘든 시간을 살면서 돌아온 거죠. 무슨 일이죠? 악랄하게 내 뜻으로 뭔가 해보겠다,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남의 것 같이 하면서 내가 모을 거야, 형이건 삼촌이건 상관없어, 나 잘 먹고 잘 살며 떵떵거리면서 내 힘으로 뭔가 이뤄볼 거야 라는 모습으로 살아온 그지만, 그가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리고 그 목발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로 나간 것, 나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라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거장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약속 붙잡고 나간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바꿔주시는 축복을 경험한 야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을 보게 되죠. 요셉. 자, 아브라함 멋쟁이 믿음, 이삭 아이고 시큰둥, 야곱 아이고 그 문제덩어리.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도 좀 덜된 모습들이 있었어요. 덜 떨어진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특히 막내들 키울 때요, 저도 막내지만 너무 잘해주실 필요 없어요. 예, 동일하게 다 잘해주시고 뭐 색동 옷 뭐 막내니까 사실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똑같이 사랑해 주셔야지 이런 모습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요셉이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야곱과 달리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죠. 억울한 일도 하나님 의지함 때문에 감안했던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그의 뼈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창세기 말씀 보시면은 요셉이 이제 애굽의 아주 총리가 되었죠. 높은 사람인데 나는 여기 사람 아니야. 내가 죽게 되거나 우리가 나가게 될 때 나의 뼈를 절대 여기다가 놔두지 말고 나를 데리고 나가. 왜? 하나님이 우리 선조에게 약속하셨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이 땅이 아니야. 애굽 땅이 아니야. 잘 먹고 잘 사는 땅이지만 여기에 묻히기 싫어.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서 거기다가 나를 묻어다오. 그거를 선포한 거예요. 내 뼈 짊어지고 다녀.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 나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의 땅에 묻히기 원해 라고 고백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요셉은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 같지 않고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아직 애굽에 있고 이런 모습인데 뭐 아무런 낌새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우리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내가 믿으니까 나를 절대 여기다 묻으면 안 돼. 나 꼭 데리고 나가. 내가 죽으면은 내 뼈를 데리고 나가. 그래서 앞으로 주실 언약의 땅에다가 나를 매장시켜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뭐죠? 보지 못한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약속만 받고 그것을 갖고 있을 때 그 약속만 의지하고 뼈를 가지고 내 뼈를 데리고 짊어지고 나가서 약속의 땅에다 묻어라.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가 행한 멋있는 일들,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것, 형제들을 먹여 살리고 이런 것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의 믿음을 말할 때는 이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애굽을 떠나고 뼈가 돼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겠다라는 그의 의지, 그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우리에게 이제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받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요셉에게 주신 거 우리의 언약이에요. 이제 이거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실 때 믿음으로 네가 살고 있다가 이제 왔구나라는 그러한 말씀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16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한 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실 때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 온전치 않아요. 동의하시나요? 우리 문제 많아요. 믿음도 흔들리고요, 신앙도 넘어질 때도 많고요, 하나님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습같이 우리도 동일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그 약속 붙잡고 나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나가시면은요,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우리가 또한 약속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